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박국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여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즐거워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빙긋이 웃으시는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하박국서 2장 9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폭이 넓고 깊고 높은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자신의 속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쉽게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쉽게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에 기록된다는 역사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속상해하는 것도 다 기록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짜증낸 것도 다 기록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짜증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가 다 기록되니까, 녹화되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일생을 정치적 억압 속에서 감옥에서 보내다시피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이 만델라 전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동안은 자기를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으로는 모두가 다 적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뒤에 뭐라고 그러느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늘 충만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면요, 그 역사는 흑역사가 되는 거예요. 냉정하지를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참으린 자를 3번만 생각하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말미암아 일일이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러지 변덕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보통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어로 일희일비하지 말라.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참으린 자 세 번에 대해서 전해 내려온 말이요. 방 안에요, 방문을 딱 열면은 보이는 곳에 참으린 자를 붙여놓습니다. 또 문 열기 전에 문지방에 참으린 자를 또 붙여놨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대문 현판의 자리에 참으린 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3군데 참으린 자를 걸어놓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을 한 후에 이제 신혼인데 아내를 두고 멀리 말하자면 외출을 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새색시인 아내를 집에다 놓고 남겨놓고 멀리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했다가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딱 대문을 들어서려고 하니까 참으린 자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참으린 자를 생각하면서 대문을 딱 열고 안방 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디딤돌, 그러니까 말 위에 올라가기 전에 놓여 있는 돌이 있어요. 돌. 이 디딤돌 위에 뭐가 있었느냐? 이 디딤돌 위에 자신의 아내가 신고 있는 꽃신과 낯설은 남자의 한 고무신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냥 속에 그냥 불이 붙었어. 그녀는 말로 이런 년놈들 하면서, 그러면서 아내를 심히 의심하게 됩니다. 이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연놈을 몰골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헛간에 가가지고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낫을 발견하게 됩니다. 낫을 높이 쳐들고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위에 또 참을인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참을인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깊이 심호흡을 하면서 흥분을 좀 잠시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히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누워있는 이불을 덮고 있는 그들, 머리만 살짝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낫을 치켜들고 흘려오는데 또 참을인자가 보이는 거예요. 또 참을인자가 보여. 둘이서 꼭 끌어안고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낫을 축겨 들려는데 참을인자가 보이는 거예요. 들어옵니다. 다시 한숨을 돌리고 이불을 조용히 걷었습니다. 이때 화들짝 놀라서 이 아내와 함께 자고 있는 사람도 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 남자 같아. 머리는 빡빡 깎았어. 이 남편이 여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서방님이 먼 길을 떠나 언제 돌아오실 줄을 몰랐기 때문에 절 암자에 있는 비구니 스님인 언니를 오게 하여 같이 지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성들은요, 남자들하고 똑같이 옷을 입잖아요. 여성들도 승복을 입고 또 남자들이 신은 하얀 고무신을 신어.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 남편도 자기가 막 흥분했던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참을인자 세자가 나를 이렇게 보호할 줄을 몰랐다. 만일 이 남편의 눈에 참을인자가 3번씩이나 보였기에 망정이지, 이 참을인자가 2번 보이고 3번째까지 안 보였다면 살인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인내의 훈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인내와 관련된 열매가 2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열매예요.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한두 페이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308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309페이지가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한테 구할 것은 성령이요. 할렐루야. 성령을 구해야 한다니까. 성령.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맨날 짜증스러운 일들이 수두룩해. 그래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내용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세상 것으로 인하여 육체의 정욕에 놀아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육체를 다스리는 법인데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뿐이밖에 없어.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삶이 돼.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욕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삶은요, 세상에서 그 누구도 특별히 악한 세력들이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되어 있어. 임마누엘의 삶.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이 충만하면 임마누엘의 삶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성령을 전폭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라고만 불러도 돼요. 주여라고만 불러도 돼. 주여 하고 부르신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놈이 나를 부를까 다 알아. 그냥 주여만 불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만 불러도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신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답답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이 캄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절망과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도 승리했을 때도 즐겁고 기쁠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곧 임마누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임마누엘 복만 있으면 돼요. 임마누엘 복, 임마누엘의 삶이요. 어떤 노인이, 왕이 지나다가 들렸습니다. 노인 집에. 아주 허술하죠. 노인 혼자 사니까. 왕이 오는데 왕만 옵니까? 막 신하도 많이 따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과 얘기한 뒤에, 얼마나 노인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왕이 들렸으니까. 왕이 자입이 들렸으니까. 왕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풍족해. 먹는 것도 풍족하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갖고 왕이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장이요, 아니면 어르신이요,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물으면서, 내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노인이 무슨 말을 한 줄 알아요? 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권력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상감마마 소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저희 집에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만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 흔히 하는 말로 임금이 1년에 한 번씩 오기로 되어 있는 길을 그냥 지저분하게 놔둘까요? 나라에서? 깨끗하게 닦았겠죠? 잡초가 무성하게 놔뒀을까요? 노인 집에? 깨끗하게 수리도 하셨죠. 요즘 말로 하면 리모델링도 하셨겠지. 하여튼 임금이 1년에 한 번씩만 오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야. 이 말이 뭡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요, 임금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 할렐루야. 거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에게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 시편 115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을 곧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어려울 때 기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요, 엄마를 의지해야만 생명을 이어가듯이 전폭적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개념이요. 그러니까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개념이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유불리를 따져서 계산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런 것 계산해 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오면 오케이,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X.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유불리를 따진 거는.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가는 길에 항상 좋은 것으로만 해놓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항상 좋은 것만 있지, 내가 우리 감당하기 어려워서 때로는 고통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고통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오늘 본문의 저자 하박국 선지자, 이 이름의 뜻은 뭐냐? 포옹하다는 뜻이에요. 포옹하다, 끌어안는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다는 뜻입니다. 씨름했다는 뜻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매달렸습니까?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식의 기도는 기도 안 하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워하니까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말합니다. 예수요, 우리 딸 좀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을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또 매달려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개 취급을 당했어요. 이 스르보니게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 스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는 개로소이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니 주여,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 순간 딸이 귀신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곧바로 응답하시는 거 아니요. 이놈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쉬워가지고 지금 나한테 우리 우리나라 속담에 뒷간에 갈 때하고 뒷간에서 나올 때고 마음이 달리다는 이런 식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매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안 해주시는데도 하나님인 그 무응답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거예요? 왜 우리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매달렸느냐 이 말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이 유명한 기도의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의 내용인데,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철야기도 한 거예요. 철야기도.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한 거예요. 이때 야곱이 응답받았던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대 얻어 터졌다는 얘기만 나와. 이때에 야곱이 응답받았던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듦을 받는 시간이요. 속된 말로 하면 두들겨 패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야곱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치켜 두드러 맞고. 어떻게 맞았느냐? 환도뼈가 유골됐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이 형의 군대를 피할까? 이것 가지고 그냥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환도뼈를 쳐버렸으니
절뚝절뚝 걷고 걷는 걸음을 어디까지 도망갔어? 도망가다가 다시 자빠지겠지. 이 야곱. 그리고 저는 이제 한두 배를 치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몸은 너덜너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두 배를 쳤으니 뭐 제대로 걷기를 할 수가 있나? 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했다 했으니 하나님을 대면 체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만남이요. 이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50페이지 맨 앞쪽이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페이지 32장 24절부터 우리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요, 동생을 죽이려고 막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갔던 에서가 어떻게 바뀌어버린지 아십니까? 에서의 마음을 싹 바꿔버려서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려 오는 그 형의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야곱을 호위하는 호위병으로 됐다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원을 밀어붙여 성취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치관이 달라졌다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가치관이 달라졌어. 옛날에는 그냥 부자로 사는 것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내 가치관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목적이 됐다 이 얘기야. 하나님으로 사랑받으면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사랑받으면 돈을 잘 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더함을 받는 삶이 돼야 한다니까. 하나님부터 더함을 받는. 우리 집에서 보면은요, 옥상에서 보면은 저 건너편에 그 도로가 보입니다. 그게 아마 외곽순환도로 같은데 거기를 보면은 밤이나 낮이나 개미들처럼 차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뭐하러 다닐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살려고 막 동분서주 바쁜 걸음인데 저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내용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애타게 부르짖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아주 참 속된 표현을 쓰면 환장을 노르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들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내용의 중심은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로 4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건 뭐예요? 엉망진창입니다.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소리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죄악만 가득합니다. 저들은 나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인들은 어찌하여 저들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실할 수밖에 없어. 주인이 있건 없건 감독관이 있건 없건 변함없는 마음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 이 마음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면서 미소를 짓고 계신다는 마음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 성실하게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주께 하듯 하라. 제 성격도 원래 꼼꼼한데 하나님께서 더 꼼꼼하게 만들어놨어. 제 성격이 꼼꼼해요. 대충 하는 방법이었어. 대충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끼림직해서 대충 못해. 근데 나보다 더 또 꼼꼼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더라고. 우리 박기춘 집사님. 아이 그냥 화장실이나 밥풀떼기 떨어져서 주워 먹게 그럼 아이 나보다 더 꼼꼼해요. 내가 박 집사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종 걸 대신 뭐든지 다 하시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렇게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대충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빙긋이 웃으시는데 즐겁게 일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박국 선지자의 중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충만함에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로 4절의 내용은 그 눈앞에서 전개되는 현상을 보면서 왜 내가 포항무도함을 그냥 보고 있어야만 됩니까? 소녀는 말로 왜 내가 저렇게 더러운 꼴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 소리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 의하여 사방팔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한번 읽었지만은 1장 2절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1장 2절로 4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시하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예수를 올곧게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아들 내 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성도들 스스로 그들을 향하여 앙가품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앙가품하지 마세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은 차원 높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했는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야. 쉽게 흥분하지 말고 일을 득득 갈지 말고 이런 말이야. 우리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이요.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요, 악에게 진다는 뜻이요. 악에게 진다는 거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대로 사랑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그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둘라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요, 미움의 씨를 심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면 원망의 씨를 심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마음먹으면 원수를 갚는 씨를 심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누가 거두냐? 본인이 거둔다니까. 열매를 본인이 거두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갚지 말라고 해요. 이거 악을 심는 것이 네가 거둔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선한 씨를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악의 열매를 맺게 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무덤을 파게 되고 그 무덤 속에 자신이 파묻히게 된다는 것이요. 본문이 총 20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는데 이곳에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뭐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르는 자여라고 했어요. 이게 땀 흘린 대가가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땀 흘려 거둬들인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땀 흘려서 일해라 이 소리야. 두 번째 화 있을진저는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욕심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민족을 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권력욕입니다. 권력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얘기요. 이는 자신의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피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벼락 맞아 죽는다는 얘기요.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이 집안의 들보가 무너진다 소리요. 너희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너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이니 선을 빼놓고 악으로 무엇을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갚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악이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는요, 생명을 경시하며 전쟁을 일삼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7월 첫째 주 예배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예배예요. 여러분, 씨를 어떤 씨를 심기를 원하십니까? 충실한 씨, 좋은 씨, 아주 싹이 나도 그냥 무성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씨를 심어야 되는데 흐리뭉텅해 가지고 그런 씨를 우리가 심을 수 있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네 번째 화 있을진저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한 상태에서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는 자신에게도 수치가 가득한즉 같이 마시고 취하게 됨으로써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요. 성도가 구별된 삶이 당연한 것인데 정체성이 사라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독특하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다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부터 내 손잡고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그러는데 2023년도 후반기를 주님의 손에 붙들림마다 출발하려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 깨끗하게 청산해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청산해버리고 이제부터 주님이 손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는 생명이 없는 것에게, 이것은 뭐냐?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하여 금과 은으로 도금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달리는 심령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우주 만물을 한눈에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신 만군의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요. 한마디로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세상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요. 탐욕, 육체의 쾌락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나에게는 좋은 것이 될지 몰라도 그 끝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사실이에요. 썩은 동아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이 무너져 이 땅이 꺼져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아주 영원한 영생의 밧줄에 매달릴 것입니까? 우리의 답은 나와 있어요. 영생의 줄에 매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여기란 얘기요. 육체적인 것.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는 씨를 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 죄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움을 받게 되면 불의와는 멀어집니다. 헛된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니까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그렇게 한다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여호와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어가지고는요, 이쪽에서 두들겨 맞고 이쪽에서 두들겨 맞고 양쪽에서 아주 더블로 두들겨 맞아. 어정쩡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의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손에 100% 사로잡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